네, 반갑습니다.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너진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공동체적으로 깨어졌음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벽 재건을 위하여 왕께 간구하는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입니다. 본문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의 슬픔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수를 따르기 위하여 섰지만 얼굴에 드러난 슬픔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왕 앞에서 슬픔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으나 느헤미야의 슬픔은 그의 내면의 고통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간절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슬픔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상황에 대한 깊은 애통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먼저 슬픔의 원인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성벽의 붕괴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 외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내적으로 영적 공동체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야 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성벽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상처받은 인간관계, 혹은 믿음의 공동체에서의 갈등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무너짐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슬픔을 느끼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는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슬픔을 왕 앞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왕들은 자신의 기쁨을 해치는 것을 금기시했으며 왕 앞에서 슬픔을 드러내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슬픔의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대한 그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의 슬픔은 단순히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회복사역에 자신을 헌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시며 깊은 슬픔을 느끼셨지만 그분의 사역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무너진 것을 재건하시고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켰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는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황폐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슬픔을 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자 느헤미야는 즉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그는 왕 앞에서 중요한 요청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기도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간마다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요청은 단순히 한 사람의 소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된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함으로 왕께 구할 것을 구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자신의 백성과 성벽 재건을 위해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께 온전히 전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릴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왕에게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원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가 유다로 가는 여정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강 서쪽 총독들에게 보내는 조서를 요청했고 성벽과 성문 재건에 필요한 나무를 공급받기 위해 아삽에게 내리는 조서를 요청합니다. 그는 염려만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곧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신발락과 도비아는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유다의 회복과 성벽 재건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재건되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헌신은 항상 악한 영들과 세상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클수록 방해와 시험도 비례하여 나타나곤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대적의 방해를 경험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 했으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대적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섭리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모든 악한 영들과 싸우며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구하고 또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실천합시다. 기도와 계획을 병행하십시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본을 따르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